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동해석동교회 임성명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물동이를 버려두고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 27절 이하 3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유달리 큰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호, 나라 이름부터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위대한 이름을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 수반은 대통령, 최고의 학부는 대학교, 대학원,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외교관들을 대사라고 합니다. 또한 한국의 모든 길들을 살펴보면 어지간하면 다 대로입니다. 양재대로, 강남대로, 포항에 있는 편의점들 중에도 장성대로점, 포항대로점, 연일대로점, 그리고 다리를 하나 놓아도 다 대교입니다. 서로 소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심지어 술을 한 잔 마실 때도 대포 한 잔 하지라고 할 정도로 모든 면에서 큰 것을 좋아합니다.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교회의 신방도 대신방이라는 이름으로 1년 중 가장 중요한 목회 행정적인 행사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러한 표현들이 어떤 열등감, 즉 작다는 열등감을 보상하려는 일종의 보상 심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작은 것들은 비하시키는 경우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꾸만 작다는 것을 감추려 하고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를 두고도 가장 궁금한 것이 교회가 얼마나 크냐, 성도는 몇 명이냐, 장로님들은 몇 분이냐, 헌금은 많이 하냐, 1년에 재정이 얼마냐, 이런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느냐 등의 교회의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새겨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4장의 줄거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셔야 했습니다. 수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이시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에게 구원에 대한 진리, 하나님의 본성,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함에 대한 진리를 지적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그 주변에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주고받은 대화의 상세한 내용들은 분명 예수님 아니면 그 여인, 두 사람 중 하나가 요한에게
전했기 때문에 요한은 기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이야말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나눈 대화의 상세한 내용을 제자들과 나누셨다고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의 경험을 듣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더구나 성경 자체가 과거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을 체험한 수집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배운 바를 다른 이들에게 전달할 의무와 특권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열심히 말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과 한 이름 없는 여인과의 만남에 관한 기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녀가 누구의 딸이었는지, 나이는 얼마나 되었는지, 교육 수준은 얼마이며 그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상세한 내력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 뜨거운 낮에 물길로 나왔다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대화 끝에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다 이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라, 리브가, 한나, 마리아 등 여러 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그녀는 과거까지 철저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론, 여성으로서는 가장 아픈 과거인 상처들을 하나하나 들춰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마 바로 그 과거 때문에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다녔고 사람들의 접촉을 극히 피해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외출이 뜸한 한낮을 골라 물을 길러 나왔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녀의 과거를 끄집어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자신의 과거를 부인하지 않고 시인했다는 점입니다. 펄쩍 뛰며 웬 사람 잡을 소리냐고 잡아댔다면 그날 예수님과의 진지한 만남은 무의로 끝났을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사람, 주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이름이 없으면 어떻고 과거가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날 예수님을 만난 후 지난 남편들에 관한 이야기를 감추거나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한평생을 어두운 그늘에 묻혀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과거를 말씀하심으로 그 여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녀의 상처를 터치하심으로 그 상처에 고인 아픔의 피고름을 닦아내고 고쳐 주시기 위했던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주님께서 그 여인을 만져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을 통해 인생의 차원과 신앙의 차원을 한 단계 높입시다.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시다. 본문 23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까?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동해석동교회 임성명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9179-8591번 동해석동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